가장 큰 불효자는 부모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불효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인데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엄청나게 큰 불효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는 일이에요. 그 유학이야? 그래. 맞는 말이지. 그래, 오늘은 안식일이고 귀한 날에서 참 오늘 아침에도 쉬지 않고 이렇게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으로부터는 행운이야. 그 꺼버리고 다시 그 손 시끄러워서 잡으면 들어와, 더 크게 들어와. 오늘은 이제 참 상당히 재밌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제 그 책을 어디서 많이 얻어왔는데 그 책을 아마 네바다에서 누가 가져왔는 모양이야. 그래서 많이 남아 있어서 나눠주겠다고, 원하는 사람 보내주겠다 그래서 정 목사가, LA 정 목사가 나도 보내달라 그러니까 한 권을 보냈어. 그때 이상하게 에펙 회의가 경주에서 열었거든. 경주가 좀 안전하고 좀 좋아서 그전에 에펙 트럼프도 거기 왔다가 이제 에펙인데 그걸 기념해서 항용사 구충탑이라는 책을 그 양반이 지었는데,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또 재미있게 어떻게 그것을 또 영어로 번역했더라고. 영어로 번역한 반이 영어고 반은 한글인데, 근데 글쎄 영어를 알아들을 사람이 몇 명 될지 모르겠어. 그 영어가 전부 나도 못 알아듣는 전문 영어인데, 그 한글 전문 신라 시대 때 영어가 그 영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나가는데, 글쎄 그 누가 몇 번이나 벌려나 할 정도로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내가 느낀 바로는 내가 상당히 그 신라에 대해서 그 많이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연구를 하게 돼요. 근데 신라라는 나라는 정말 그 위대한 나라였어요. 첫째는 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는 없어요. 아직까지 지구상에. 천년 역사. 900 몇 년에 망했거든. 그 천년 역사를 가진 그 나라는 없고, 또 하나는 삼국을 통일하는 거. 지금도 대한민국이 뭐 지성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는데 우리나라는 동서남북으로 쫙 갈라진 거야. 완전하게 갈라졌다고 지금. 지금 이 시대도 삼국시대인데 그 당시 어떻게 실제 고구려하고 그 백제 신라가 말이 안 통했대요. 말이 다르대 각자가. 지금도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다른데 그게 오직 했겠어. 그거 보면은 신라는 굉장히 위대했다. 딸이 할 내용이 많다. 그리고 최고급, 그 당시만 해도 불교가 최고급 종교였어요. 최고급 종교였는데 그 종교를 국교로 삼았다는 거. 그래서 불교 힘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칭찬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러니까 아주 그 대학교 나와가지고 우리 교포인지 우리 무슨 6,000가정 500가정인지 몰라도 그 나와서 일본에서 건축업을 했어. 가서 집 짓는데 배워가지고 와서 자기는 항용사를 지어야 되겠다. 고충탑을 지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선덕여왕이 이제 자기가 죽음 후에 완료가 됐지.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구충탑을 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나무로 전부 다 구충을 지었는데, 내가 여기 미국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2x4, 주로 주택의 99%가 들어갈 2x4야. 항상 내가 사온 거. 그게 싸요. 하나에 3불이야. 3불 내지 4불.
그래서 그걸로 집을 짓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우리 그 가게 옆에 짓는데 7층을 지어요. 이야, 그 기술이 그 전에 짓는 집은 전부 다 심을 박았어요. 철로. 이 집도 철을 박았다고 밑에. 근데 그 4층, 5층만 지어도 심을 박았고 한국은 5층 지었는데 와우 아파트 무너져 버렸잖아. 4채 한 번에. 그 콘크리트로 지었어도. 근데 나무로 지었다는 거 구층 물론 탑이지. 나무로 지었다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은 보통 장인이 아니면 안 돼. 그거 보고 대목이라 그러거든. 큰 목수 지도자를 대목이라 그러는데 이 기가 이 손해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양반이 그 구청 그 분황새 구층탑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꼭 기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하는데 그 어떤 길을 배워왔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 썼는데 내가 이제 내가 보는 관은 이제 관심이 그가 있는 게 뭐냐면 구층탑을 먼 곳에 태워버렸어요. 지금까지 구층탑이 남았겠냐 그 말이야. 이제 있어도 천년된 나무가 버티겠냐 그 말이야. 지금 몇 년 됐냐. 그 정도로 그 600년도에 그 이제 말하자면은 저 서기 600년도에 그 삼국 통일하고 선덕여왕이 나왔거든. 그래서 몇 가지로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후기담을 말한다면 신라 시대 때 어느 정도 되었냐면 아직까지 아시아에서 왕이 여왕이 된 일은 없어. 아직까지.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일인데 3대에 걸쳐서 왕이 된 거야, 여자가. 선덕여왕, 또 무슨 진덕여왕, 또 그 저 가운데 뭐냐? 또 이름도 잊어버렸다. 그 3대 여왕이 됐다는 것은 그건 한국이 나온 최고의 작품이었다고. 그러면 3대 여왕이 지금 보면은 그 이후에 모든 삼국 사기를 쓴 그 중일련 그 사람들도 굉장히 여자를 무시해요. 지금도 때려 죽여버려요. 이란에서 여자가 그 가발 벗어버리면. 그러니 그 당시에 2000년 전인데 2500년 전인데 어떻게 했겠어. 근데 여자가 당당하게 여왕이 그것도 한 번 되면은 여자는 안 돼. 그럴 텐데 3대에 걸쳐서 되는 거야. 근데 그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 그런 사람들한테 그 책을 보면은 장군을 밤낮으로 가려서 자고 장관들은 전부 다 품어졌다. 전부 다 후대인들이 쓴 이야기야. 다 거짓말이야. 또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냥 지금만 말해도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지금은 남자가 바람 피우면 이혼 사유가 되는데 우리 바로 일본 쳐들어와서 산 그 해방된 이후에 60년 땅값을 해도 남자가 바람 피우는 데 대해서는 없어요. 하나도 법에 어긋나지도 않고 윤리에 어긋나지도 않아. 남자가 여자 바람 피우고 처첩을 건드리는 것이 60년 때만 해도. 그러니 그 당시에 여자가 사람 취급해서 근데 그때에 그러니까 여자가 바람을 피워도 지금 그 남자하고 똑같은 위치를 차지했단 말이야. 여자들이 권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여자 데려와서 선동여왕이 잤어. 그건 사실이야. 근데 그 권위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6.25가 있던 시대에 여자의 권리가 있었어요. 신라 시대 때는. 그러니까 3대째 걸쳐서 여왕을 했다는 것. 그리고 여왕이 그렇게 마음대로 남자를 휘두르고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 권위가 그 당시에 높았겠어. 그리고 신라는 또 재밌는 게 서양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아라비아인들이. 그래서 지금 신을 섬기는데 돌이 있어요. 돌 상이. 지금도 서양 사람 얼굴이야. 주로 아랍 사람들의 아랍 세계의 상인들이 누구냐면은 이슬람 민족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이슬람이 그때 600년도에 모하마트가 나라를 교회를 세웠거든. 그 종족들이 와가지고 신라에 와서 전파를 했다는 역사적 문헌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하고 아주 사이가 좋아. 한국하고 신라 시대 때 갔었다. 그래서 어느 왕이 그걸 금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사행길로 걸어가는데 일단은 신라 시대가 그런 나라야. 그래가지고 여자 여권이 절정에 달한 나라였어. 그러니까 여자가 선동여왕이 설마 바람 피웠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시조선에 남자가 후축 300 국녀를 거느리고 사는데 누구든지 오늘쯤 자잘하면 잔 거야.
그리고 자면은 그 사람이 이제 왕비가 돼요. 저 뭐라 그래 그거 보고 왕비가 아니고 그 후궁이 되고 또 그 밑에 뭐 또 자리가 있어요. 아기를 낳으면 후궁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여왕이니까 무슨 짓을 못 하겠어.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때부터 신라 망할 때부터는 여자 비하, 이제 노예 비슷한 그 하는 물건으로 보고 있는 거야. 생식 말하자면 자식을 낳는 물건이야. 지금까지 그냥 그런 시대가 그렇게 된 거버린 거야.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30년이 흘러 우리 이제 원리가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서 지금 여자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80%가 여자래. 여자 선생이래요. 국민학 선생이. 미국의 80% 이상이 교장이 여자야. 그러니까 여성화 된다고 걱정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자 남자 그런 그 흐름, 여자의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여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그 신라 시대 때는 그 여성이 그렇게 권위가 있었다. 예,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것이 역사는 다 거짓말일 수도 내가 믿으면 참말이고 내가 안 믿으면 거짓말이야. 그 증거가 없잖아. 근데 저것도 저 내용도 보면은 소설이야. 소설을 가지고 진실처럼 차라리 오히려 그 가장 지금 현대에 그 인기가 많았던 보통 연속곡을 듣게 되면 17%, 7%만 돼도 돈 벌어요. 근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인기가 있었던 그 연속곡이 누구냐면 허준이야. 67%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기가 있었던 것이 그 누구냐, 대장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앞에 세 번째 그 인기했던 건 선덕여왕이야. 근데 선덕여왕을 내가 쭉 보면서 그 역사적인 보니까 선덕여왕 그 촬영이 허구인데 정말로 역사적 자료를 많이 썼더라고. 이름도 뭐 비단이라든가 그 나온 게 다 역사에 있었던 이름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 책보다 그 선덕여왕 한 번 더 본 게 나아. 굉장히 그것도 허구거든. 반란을 일으켜. 물론 그 비단이 반란 일으켜요. 자기 왕족인데 왜 선덕여왕이 되냐 그러고 일으켜서 그건 죽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또 재밌게 현대적 극화를 시켜가지고 만든 게 이제 선덕여왕인데 거기서 볼 때 그 우리가 놀란 게 나무로 구층탑을 지었다. 집이 아니고 탑이야, 탑. 근데 탑이 그 밑에 기초가 지금도 있는데 60개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 탑이었냐 말이야. 우람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인간의 정신을 모은 거야. 근데 지금도 뭐 틀린 거 있냐? 탑 세워서 뭐 있어? 우리 천정궁 지은 게 뭐냐? 우리 인류의 모든 정신을 하나로 모은 거야. 그 천정궁이 바로 그 아버님 지어놓은 역사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국교를 하나의 정교로 만들면서 삼국을 통일했다는 거. 지금도 임파시블이야. 그 정도 이래 있다고. 우리나라 삼국 통일됐어? 남북하고? 우리나라가 동서가 통일됐냔 말이야. 이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지금 같은 사상이?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신라시대 때 그 작품이 객관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거기 또 삼국유사에서 주로 중심이 그 역사 삼국유사가 뭐냐 삼국에 대해서 쓴 이야기거든. 근데 너무너무 귀신 이야기가 많아. 그냥 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돼버리고 뭐 되고 그 전부 다 70% 이상이 전부 다 그 뭐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글을 써왔어. 근데 그걸 이제 토대를 잡아서 이제 극도 만들고 무슨 역사도 연구하고 그러는데 그 이상은 역사서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있다 그러면 족보밖에 없어. 족보도 다 거짓말이야. 쌍놈들이 돈 벌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만든 족보야. 그러니까 진짜 족보는 없어요. 진짜 저기는 자 쌍놈들이 족보 만들어서 이제 전투 나가다 그것도 이제 없어져 버렸지. 자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였다고. 역사는 개념도 없었고 나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한국에 그 일본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역사 책이 없었어. 우리나라 수준이 그 정도였다라고 알면 돼. 나라는 개념이 없었다니까. 그냥 주군을 건드리는 적이다 그러지. 그게 우리나라 보면 얼마나 원시적이야. 이제 그런 걸 보고는 우리 한국의 그 재림주가 나왔다. 한국의 아버님이 나왔다. 그 정신을 보면은 신라 정신. 그 삼국 통일 정신이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터전을 바꾸는 거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단점도 많지만 그 신라 이래서 그런 것을 보고는 저 읽으면서 생각이 나서 잠깐 내가 들어갈 말로 잠깨라고 한 얘기인데 그랬어요 신라가. 그러니까
지금은 막 뭐 여자가 돼가지고 바람잡고 나라 망쳤다 그러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 정도 여자들을 우사 저기 했단 말이야. 여자가 바람 피면 어때? 남자 지금 바람 피는 거 아무 관계 없었는데 옛날 임금님들 역대 임금들 다. 왜 그거 생각하면은 그 정당화 시켜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3대째 그 여왕 했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한국의 그 정신이고 칭찬받아야 할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내가 이제 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관계 신학이라는 것을 내가 말해 관계. 우리가 신학적 전통을 세우지 않으면 말장난으로 끝나버려요. 관계라는 말은 그 폴 테일러가 마지막 그 신학자라 그래요. 빌그레암 목사가 마지막 신학자라고도 하고 또 폴 테일러 그 시대가 마지막 신학자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남겨놓은 실적이 뭐냐면 그 사람 말을 이제 제목을 붙여 후대들이 말하면 다른 그 변증법적 신학이라든가 문화신학이라든가 관계신학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을 딱 평을 해. 평을 하는데 폴 틸리는 관계신학이라는 거다. 또 문화신학이라고 해요. 그 유명한 그 하버드 대학이나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다 돌아가면서 그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그 관계신학에 대해서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겨요. 문화는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 전통이라든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전통을 바꿀 수가 없어요. 문화는 못 바꾼대.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없애버리기 전에는 그 나라 멸망해야 문화가 어느 정도 바꿔. 그래도 문화는 살아있어요. 근데 문화는 바꿀 수 없는데 누가 문화를 바꿀 수 있냐면 종교만이 가능하대요. 종교만이 문화를 가능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문화는 세상 사안이야. 문화는 세상 올라가는 전통과 역사란 말이야. 근데 종교가 바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종교가 성장을 한대. 재미있는 그 아주 굉장한 학문적인 그 언어야. 종교는 어떤 영향을 받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문화 전통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문화는 종교를 전통을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고치려면은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 종교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종교와 문화는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상관관계를. 대단한 발견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두뇌로 할 수 있는 모든 학문을 다 동원해서 나오는 최근에 그분이 하신 그 내용인데 원리하고 굉장히 근접해요. 우리 원리도 관계의 어떤 면면은 관계신학이야. 우리 원리는 백의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 원리는 철학이다. 그럼 철학이야. 또 우리 원리는 역사다. 그럼 역사야. 우리 원리는 성경 그 해석서다. 그럼 해설서야. 그러면 또 우리 원리는 그렇게 관계 신학이라는 것을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은 어떤 걸 정립하냐면 하나님이 예선이가 에란이가 그랬잖아요. 그저 화가 나가지고 물론 농담 이야기지만은 부활론을 글을 다시 써야 된다고. 예, 이렇게 거짓말이 많고 착한 사람이 이렇게 골탕 먹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흘러간 말 같지만은 거기에 뼈대가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성을 발휘하려면은 상대가 없으면 못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심정동기설자가 나와. 이런 말씀은 너희들이 아침마다 듣는 거야. 다른 들은 일이 없어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야. 심정동기성이란 말은 하나님도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상대가 없으니까. 그 상대로 창조하신 분이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지 않고는 상대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더 나아가서 인간이 타락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없어?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 오면은 힘을 잃어버려요. 사탄도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 누구야? 사탄이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야? 사탄이야. 이 세상의 조상이 누구야? 사탄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서 힘을 발휘하겠어?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것을 꼭 하나님한테만 말하지 말자고. 내가 남자로서 힘을 발휘하려면 누가 있어야 힘을 발휘하겠어? 자기 대상이 없으면 힘을 발휘 못해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내 능력과 그 실력을 발휘하려면 누구가 있어야 되냐면 상대가 있어야 돼. 상대가. 그 상대가 바로 내 이웃이고 내 형제고 마지막에는 내 부인이야. 내 부인을 잃어버린 내 부인과 상대가 없으면은 나는 아무리 힘을 발휘해도 그건 무의미해요. 그걸 우리가 기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뭐라고 관계란 말이야. 관계. 상대 기준을 맺지 않으면은 나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거 철칙이야.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대상이 필요하다.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말씀에. 대상이 없는, 근데 지나가면서 수십 번을 아버님 말씀을 듣는데도 그의 개체가 되더라고. 상대가 없이는 하나님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 세상의 왕이, 영적인 왕이 사탄인데 어떻게 하나님 힘을 발휘하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주제가 뭐냐면, 재창조가 끝났는가? 그게 내 제목이야, 현재. 근데 생각해봐. 아버님이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하신 말씀과 하신 행위를 보면 어쩌면 6천년을 되돌아놓은 거야. 6천년을. 되돌아놓은 거라고. 6천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걸 내가 이제 이야기하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상대가 없이는, 관계를 맺지 않은 한은 그 사람 힘은 발휘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더 나가서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도 내 대상이 없으면 내가 힘을 발휘해 못해.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상대에서 이루어져 줄 수 있는 그 힘, 그건 대상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지금도 내가 우리 바지를 입으면서 참 엄마를 내가 이대하게 봐. 얼테레이션 한다는 끝내줘. 우리 옷이 맞으면은, 맞지 않은 걸 입으면 어떻게 돼? 옛날에는 걸쳤어. 그냥 걸쳐. 옛날에 핀 있어가지고 미국서 버리고 간 와이사트를 입고 와서 이거 핀을 찔렀어요. 또 그것도 멋이라고. 옷이 안 맞은 것도 그냥 애기들이 안 맞아 옷이. 그러면 빨리빨리 키가 커버리니까 밑에 걷어 올려 옷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입었어요. 그 원시대지. 60년대 70년대까지도 했어요. 근데 지금 어쩌냐? 옷을 사면 일단은 표준 옷을 만들어내요. 근데 사람이 같지 않잖아.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사람 모양이 다 다르잖아. 그러면 일단 미국서는, 한국서는 그걸 내가 몰랐어요. 길이만 체크해. 좀 뚱뚱해도 괜찮고 허벌해도 괜찮아. 다리 길이만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미국서는 일단 옷을 사면 여자들은 어디로 가? 얼트레이션을 가요. 자기 몸에 안 맞으면 자기 옷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인간관계도 자기 성질에 안 맞으면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옷을 내가 촥 바지를 입으면서 걸쳐 입으면서 야 똑똑하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옷 같지도 않은 것을 갖다 버려야 할 옷을 갖다 맞춰서 내가 이렇게 멋있게 입나 생각을 할 때 바로 그게 상대 기준이라 그래. 내한테 안 맞으면 옷도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재 조상들 많이, 선한 조상들 많이 갖고 조상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연기가 가 있어. 우리 집 올 것 같아? 상대 기준이 안 맞아요. 우리 집하고. 너무 못났어도 못 오고. 보니까 너희 집 꼬락서리는 보니까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오겠어 형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원리도 하나도 없고 이상한 집안인데 와서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와서? 같이 있겠냔 말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 가정명세 6번에 점진적인 통일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그랬어. 오직 힘들었으면 그랬어. 안 와요. 안 와. 상대 기준이 안 맞으니까. 조상이 있어도 안 와요. 못 와요. 또 오지 말아야 할 사람 오지 말아야지. 예. 이게 상대 기준, 관계신학, 관계라는 거야. 폴 틸리가 말하는 관계신학이요. 우리가 말하는 관계에 대한 내용이단 말이야. 상대적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오는 위대한 우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포야. 그리고 이제 농담으로 말했지. 내가 언제 한번 가슴이 너무 아파서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면 그건 창조 원리를 다시 써야 된다. 그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목사가 설교장에서 성경을 다시 써야 한다고 똑같아요. 성경을.
우리 원리는 영은 절대 불변해요. 아무리 그 속에 단점이 있고 고쳐야 할 내용이 있다 해도 건들면 안 돼요. 그건 말 그대로 사탄이야.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절대 무엇이하시다. 오르시다. 성경은 조건 없이 오르시다는 거예요. 안 맞은 게 그렇게 많아요. 현대에 안 맞고 시대에 안 맞고 그 내용 자체가 안 맞은 게 많아. 그래서 오르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걸 옳도록 해석하는 게 성경학이야. 다른 게 아니야. 있고 달달 외운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그 내가 보기에는 모순죄라고 생각한 것을 변증하는 것이 신학자야. 그러니까 우리 원리 강론이 뭐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그 말 자체가 사탄이야. 건들면 안 돼요. 그게 다 있어야 그 말은 가슴이 아프니까 그 말을 한 거야. 너희들은 다 있어야 할 내용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정통이다. 그 말을 내가 그 꺼내 말이야. 절대 건들면 점 하나도 건들면 안 돼요. 왜냐? 아버님이 원리 강론을 100번을 봤대요. 점 하나 갖다 체크했대요. 그 당시 그랬다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건들어? 글씨 하나하나 단하나 다 확인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건드려 고쳐?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손대고 이건 아니다 그 사람은 그대 아래에서 사탄이야. 우리 전통은 상극인이 안 맞을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 왜냐? 죄는 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죄는주를 중심해서 모든 걸 해석은 해. 그 말을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한 말이야. 예를 든다면은 차를 잘못된 놈이 받아버리고 자기가 아니었다고, 자기가 아니고 상대방 했다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야. 나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저렇게 일이 터졌구나. 그러면서 그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야지. 나는 똑똑하고 나는 옳은데 저놈이 잘못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 능력이라든가 항상 그 노력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항상 내가 관계에 대해서 방금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넘어가가지고 우리 통일교가 현재 존재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몰몬교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정말 그 가족을 몰살시켜버렸어요. 한 사람, 그 의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심지어 엊그제만 해도 얼마 전에 그 이스만 해도 여기 아미시 있잖아. 아미시 와가지고 고등학생인데 꼴 보기 싫은 거야.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감리교인이야 그 사람이. 곡실한 감리교인이야. 와가지고 꼴 보기 싫고 하니까 와서 총을 가지고 5명을 죽여버린 거야. 기숙사에 와가지고. 그때에 어째 9.11 사건이 터져가지고 보복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봐라. 5명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안 해. 얘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말이야. 그걸 지키는 거야. 그 아미시, 그 돼지 그 고기 팔아서 먹고 살아요. 돼지 그 이제 무공해 해가지고. 그 사람 내놓은 상품은 다 인정을 해줘요. 아미시에서 나온 그 저기를.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지금 몰몬교도 그랬어요. 가정을 전부 몰살시켜가지고 도망을 간 게 어디냐. 유타야. 유타는 돌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없어. 개척한 게 유타 몰몬교란 말이야. 그렇게 다 시련이 있어요. 시련 없는 종교가 없는데 우리 종교는 맞아 죽어도 기관총으로 맞아 죽어야 할 우리 종단이야. 한번 해볼까 계산을. 기독교가 믿는 그 내용을 정반대야. 우리하고는. 그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예수님이 천국에 못 갔다. 이건 청천벽력이야. 예수님 천국에 못 가서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대 지금. 낙원에서. 안 맞아 죽는 게 그 기적이 그 잘못된 거야. 모순이야. 우리 교회 통교가. 두 번째, 한번 말이 되는 말인가 봐봐. 기독교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슬픔의 하나님이래요. 영광에 계셔서 나를 복을 주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세상을 지도하시고 그렇게 보는데 슬픔이 고통과 슬픔의 하나님이래요. 안 죽어 배겨? 아마 대포를 쏴 죽였을 거야 아마. 아주 그저 우는 기적 중의 기적이야. 세 번째 뭐냐? 인간은 주종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등관계래요. 부자주 관계야. 하나님 주여 주여 지금도 주여 주여 그러잖아. 다 성경 신학 찬송가 읽어봐. 주 빼놓고는 기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자주가 아버지라면 아버지 부자주 관계. 안 맞아 죽어? 여기 존재한 것 자체가 기적이야.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 예정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아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장로교 기본 교리가 뭐야? 하나님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죽으러 왔다 이거야. 그래서 구속으로 우리 인간이 살았다. 예정이 아니었다. 섭리가 아니단 말. 하나님의 슬픔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을 인해서 예수님 죽었다. 그 말하면 맞아. 살아야겠어. 우리가 죽여야 되겠어요. 아까처럼 감리교 쪽에서는 의인이지. 아미시하고 다르거든, 저기가. 이거 싸 죽여버렸는데, 싸 죽이려면 안 왔어, 그 다행이야. 우리 동교회. 그런 곳이야, 우리가. 또 뭐라 나와? 여러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틀려, 우리하고. 예, 기독교하고. 그럼 난 이제 하나만 더. 타락은 열매가 아니었어. 열매 따먹고 타락했다고 다 99.99%가. 음란으로 그래, 음란, 성적 관계 때문에 인간이 타락됐다. 그 말은 또 없어요. 어디 세상에. 기독교 찾아봐 있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행복이요. 지금 정말로 감사해야 할 하나님 앞에. 예. 살아남아 있다는 게, 똥교 다닌다고 총 들고 와서 안 쏴버린 게 다행이야.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 십사가에 가는 거야. 빌라도가 뭐라 그래? 나 손 씻겠다. 우리 마누라한테 이 꿈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되겠다. 손 씻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이스라엘 사람한테, 그 납비들한테, 여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 책임질 수 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전쟁 계속하고 있고, 27년 동안, 그 당시 600만이다. 지금도 600만이야. 인구가 미국까지 합해서 한 1500만 된다고. 그렇게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예수님 책임지겠대. 그게 나와요. 이거이 하나님의 기쁜 사역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 그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웃어야 돼요. 아무리 욕하고 기죽지 말고 웃어야 돼. 예. 살아남는 게 기적이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예. 그래서 통과해버렸잖아. 이제 똥교 이제 없애버리겠다. 96년 때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것도 그냥 몇 명 하면은, 교회 확장하려고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름 바꿨다. 그렇게 말할까 봐서 3,000명 모아놓고 선포했어요. 미국서. 우리는 원래 종교라는 것은 영원히 가야 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 관계를, 하나님 뜻과 인간의 뜻을 중보적 역할에서 이음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지. 하나 수립공정이다 이거야. 인간이 완성이 되고 수리가 끝나면 그 수립공정에서 떠나야지. 이거 종교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종교를 떠나야 할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 몇 명이나 떠나야 될 것 같아? 그 통교는 여전히 존재해요. 왜 존재하냐? 덜 된 놈들이 있거든. 통교를 더 다녀서 더 공부를 더 해야 돼. 가야지 당연히 통교로.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파를 해가지고 당당하게 통교라는 말을 붙이잖아. 어느 종파는. 그거야. 근데 그 미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너 덜 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가 뭐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그럼 통교를 우리가 떠났으면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완성된 모습으로 살 거냐. 그거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아는 그 마음 간단해요. 하나님 공법을 하는 거야. 공법을. 그래서 창조시에 하나님의 창조가 벌어졌을 때 아담 에와를 세워놓고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무슨 계명을 줬나? 자, 우리가 참 그걸 보면은 어찌 그렇게 감동이 버릴 수가 없어.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님이 안건 지기식 해가지고 안건 지기식 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는 말을 현대어로 어떻게 고치나? 혈통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제1조야. 그럼 더 나가서 세 가지를 말하거든. 혈통을 더럽히지 마라. 공금을 행정하지 마라. 인권을 유린하지 마라. 이게 세 가지 죄야. 근데 아담이아 때는 아직 덜 컸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한테는 뭐라고 말해? 한 가지만 말한 거야. 따먹지 말라. 그 당시에는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성장 기니까. 우리 애기들 기를 때 돈 모으라 그러냐? 아린이 보고 너 돈 모으라 그래? 부모가 보호를 해주는 거야. 그때는 공급행령, 애기들이 돈 난 데 써버려도 뭐라 그러겠어? 그건 공급행령이 아니야. 애기 성장할 때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한 거야. 하나님이. 그 계명이 계속되는 거야. 이제 그 성장해서 완성되면은 계명이 또 계속돼요. 그때는 공급행령이 하지 마라. 그 말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한테 말한 건 무엇이었어? 67년 전에 하신 말씀 어쩌면 똑같으니 몰라.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 나를 지키고 갈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아담이가 그 지었던 죄를 안 지으려면은 뭐 하지 말라고? 따먹지 마라.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지금 다른 교회 다른 권력자들 짓눌려 가지고 좀 어머님의 감옥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거인들이야. 거인들, 권력, 잘생겼고 다, 잘생겼잖아. 여기 밖에 사람들. 예, 거인들이고 다 거인들이야. 재산이 있고 돈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창조 당시에도 거인이 있었더라. 그 말이야. 놀라운 사건이야. 그 거인들이 창세기 6장 4절에 한번 읽어봐. 그것도 해결을 다 못해요. 기독교에서는. 거인이 있었는데 거인들이 아담의 딸들을 데려다가 강탈해서 때리다가 살았더라. 근데 언제까지 있었냐면은 노아 홍수까지 있었어요. 그 말이 나와. 거인이란 말이. 예. 근데 그 내용이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가 들어와서 살았다. 그런 내용도 있고 일단 거인이야. 예.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거인이 누구야? 그 당시도 인간이 있었다니까. 인간이 있었는데 2명만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길을 부어줬단 말은 뭐냐?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도 공법이 아담이한테 가르친 거야. 그것 중에 하나가 계명이 따먹지 마라 그거야. 성경사는 그것밖에 안 따르잖아. 그래서 수백 년을 그 네피림족이 힘도 쓰고 키가 커가지고 옛날에 엊그제까지도 그랬잖아. 형제인 놈이 최고잖아. 돈 있는 놈, 지금은 돈 있는 놈이 최고야. 도인도 거인이야. 그런데 거인이 살았더라. 그 말이 지금 현재 똑같아요. 인간이 살았는데 2명만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담의 아를.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선택했어? 우리 축복 가정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계명을 마지막 계명을 내려요. 이럴 때 따먹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수수장을 이 상대 기준을 매서 수수장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따먹지 않은 사람한테는 언제든지 와요. 하나님 같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거나 기도 세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거짓말. 하나님은 무영원에 계세요. 예, 그런 건 없어. 영계 가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쩔 때 하나님 계시냐? 누구한테 올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담이한테 왔었어 그때? 안 왔어요. 왜냐?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법을 지키라 그 말은 3가지만 지키면 하나님의 가치예요. 언제나 가치예요. 상대 기준을 맺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서 잘하나 못하나 다른 건 약간 실수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다 컴플러스 해줄 수가 있는데 하나 뭐였어? 아담이한테 한 거? 무엇이었어? 근데 우리 지금 식구들도 그런 개념을 잃어가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졸업했고 교회를 안 다녀도 되는 이유가 3가지만 지켜봐. 3가지만 지켜봐. 하나님이 하시라도 우리 조상들 선한 조상들이 능력 조상들이 엉터리들 많지. 능력 있는 조상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오겠냐 그 말이야. 이 3가지만 지키면은 우리는 통일교를 졸업했다 그 말이야. 내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슬쩍 돈도 좀 어떻게 하고 또 슬쩍 뭐냐 사람도 그냥 개박살 내버리고 이제 딴 데로 그냥 내쫓아 구조 조정해버리고 타락때 하는 말이야. 그것이 타락해버린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오시면 타락이야. 6, 7년 전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예. 6, 7년에 지금의 내가 아담과 해와란 말이야. 근데 지금 거인들하고 같이 놀아나. 세상 거인들하고. 예? 우리 모습들이 다
다 몸 팔고 마음 팔아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통일교를 벗어나고 종교를 벗어날 때는 세 가지만 지켜나가라 해요. 그 중에서 제3 메시아, 제4 메시아, 제5 메시아가 나오면서 이 세상을 평정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자기가 잘못해서 천천히 소금과 빛처럼 저렇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가요. 아, 빛을 보니 저 사람은 삶을 보니 그게 바로 소위 모델이라고 해요. 모델 가정. 나는 힘들고 힘들지만 저 사람 가정부터 살아야 된다는 건 자기 마음가짐 가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하는 천도 이거 공법이야. 그 공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혀 다른 게 없어요. 6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이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이 그랬어요. 육전가정을, 육전가정이 아니에요. 육전가정이 아니에요. 육전가정은 미국에 했고, 한 5,700 몇 가정이야. 육전가정이야. 6천년이 한을 풀어버린 거야. 한을 풀었다. 왜냐? 그 당시에 가장 전 세계에 매스컴을 강타했던 것이 육전가정 축복이었어. 원래 결혼이라는 거 한 명, 두 명 하지나 둘이서 남자, 여자. 6천 명이 있어서 장충 재관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을 벌이죠. 그게 육전 가정이야. 그게 육전 가정이 세계 매스컴을 강타했던 거야. 6천 년에 한을 풀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다음 단계 가면서 역사가 벌어지는데. 오늘 아침 해야 할 것은 다르게 생각하지 마. 나는 아담과 이브다. 나는 아담과 이브다. 그래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거. 네피림한테 저거한테 안 두드려맞고 안 죽고 안 맞아 죽고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 아니야? 하나님 보호 안 하면 못 돼요. 안 돼요. 우리 통일교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맞는 게 없잖아요. 맞는 게 우리 가깝게 지내. 기독교하고 가깝게 지내. 너희가 가깝게 지내. 맞는 게 없잖아. 맞는 게 우리하고. 오겠어 그 사람들이. 네프림족이야. 어떤 면으로 보면 고인도 아니야. 종교 힘도 세고 돈도 많고 건물도 크고 말이야. 네프림족이야. 그러지만 역사가 더불어 네프림족은 사라져요. 성경 읽어봐 6장 4절에.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있었냐면은 그 모세 때까지 있었다래요. 네프림족이. 키 큰 놈들이 있으니까 힘도 크고 장대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 지배했다는 거야 이 지구를. 근데 어딘가 모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뒤섞여서 살지 말고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 공법. 예. 근데 어떤 사람만이 가능하냐면 원죄를 씻어준 축복받은 자만이 선택된 자야. 아담과 이브란 말이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고 윤리대로 아까 그러잖아. 완전히 신라 시대의 이야기를 뒤집어 버리잖아 내가. 지금 신라가 망한 이후에 6.25 불교에서 여자를 사람 취급했냐 그 말이야. 가져와봐. 여자 사람 취급했으면.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신라 시대 때는 안 그랬어요. 여자가 왕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거야 그것은. 역대에 지금 미국 역사가 왜 뒤바뀌어 버린 줄 알아? 그때까지만 해도 흑인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역대에 그 열등의식이 살았어요. 오바마가 미국 역사를 뒤바꿔 버린 거야. 오바마가 정치를 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흑인이 그 나라 왕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흑인을 해방시켜 버린 거야. 흑인의 마음속에 나는 흑인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제. 왜 없냐? 백인들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 흑인 저놈들 그런 사람도 있지만 흑인 마음속에는 해방이 돼버린 거야. 아 대통령이 됐는데 뭐가 못 되겠냐 그 말이야. 그 아버님이 예언했어요. 흑인과 백인 사이에 난 아기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 예언을 했어요. 아버님 시카고 설교할 때 아버님이 그러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왜 축복 가정만이 우리가 그 아담 해와의 칭호를 받느냐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예수님 첫 마디야. 그냥 와가지고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 아들로서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그 자리에 잘라서 말해버려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게 뭡니까?
거기 어떻게 거듭나? 너 이렇게 커버렸는데 어머님 손 들어가란 말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나? 거듭난다는 말은 축복이야. 거듭나게 되면 모든 죄를 지금까지 조상죄 모든 죄를 사해버린 거야. 너가 죄인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방법이 없어. 근데 그걸 사하고 그부터 출발한 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메시아가 축복을 시키러 왔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말씀과 축복. 예수님이 하신 전체 말씀 중에서 다 이루지 못한 다 하지 못한 그 말씀을 보충해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다. 거기다 보충해서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고쳐야 부활하는 고쳐야 그건 아니야. 그건 손도 되지 마. 자손 만대의 보화로서 앞으로 이끌고 가는 공법이야. 우주의 공법. 천주의 공법, 우주의 공법이란 말이야. 영계에서도 이 법이 통해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똑같아요. 영계에 있으나 육계에 있으나 똑같아요. 우리 조상들 우리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못 올 사람이 많아. 못 올 사람이. 왜냐? 상대 기준이 안 맞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알고 8단계 아버님이 또 그 말씀을 희대한 말씀을 해요. 8단계 성장 발전 과정이 있어요. 8이란 말이 몇 가지로 번역될지 몰라. 직전적이냐 행적이냐 수직적이냐 행적이냐 또 그 우리 성장 과정을 쓱 지나가는데 야 내가 이 머리가 비련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 그게 뭐라면 인간이 죽어도 지나갈 과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 추억 속에 살지. 예정에 머물지 말고 매이지 말고 말없이 돌아가지고 그 말이 참 트로트 부른 사람 다 불러요. 나도 아주 감동을 가져왔는데 추억에 매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그대로 돌아가지고 참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8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복귀 과정이 8가정이 있고 8단계가 있고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이 8단계가 있어요. 그 8단계가 뭐냐면 한번 설명해 볼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복중 단계가 있어요. 복중 세계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복중 세계는 세상에 나오면 되지. 그리고 복중 세계에서 잘못 사는 사람은 평생 병신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복중에서도 건강하게 잘해야 돼. 그러면 복중에서 편하거든. 내가 돈 벌 일 있어. 은행에 가서 돈 찾을 일 있어. 가만 누워 있으면 엄마가 피를 대주니까 먹고 사는 게 복중 아니야? 나갈 이유가 없어요, 밖으로. 그러면 어차피 나갈 운명이야. 그래서 무슨 거냐? 복중 시대가 한번 있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복중 시대의 그 다음 단계를 모든 좌우래, 인생을. 그러니까 복중 시대 잘 자라야 돼, 못 자라야 돼. 그래서 둘째는 뭐냐? 두 번째는 유아 시대가 있다는 거야. 애기들이 자라고 있어. 근데 유아 시대가 그것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좀 안 컸으면 좋겠어. 유아 시대로 머물렀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세상에 있나? 자기가 사는 동안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건 유아 시대였단 말이야. 안 크고 좀 머물렀으면 좋겠어. 안 돼요. 또 떠나야 돼, 길을. 예. 그럼 어디로 떠나가냐?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는 또 유년 시대가 있어요. 유년 시대를 사춘기로 보고 있는데 유년 시대가 있단 말이야. 유년 시대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사춘 시대가. 그럼 그 시대가 자기가 있었던 가장 부자고 우리 아버지가 탄탄했고 잘 살았고 그런 시대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래. 근데 머무르지 않으면 되겠어 그것이? 그러니까 그 유년 시대가 떠나면 그 다음에 약혼 시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 축복을 시켰는데 굉장히 어릴 때 학생 시대 때 학생들을 축복을 시켜준 거야. 근데 90%가 다 이혼해버렸어요. 뭔지 모르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보다 자기 남편이 별로거든. 90%가 이혼했어요. 선문대학 시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권고를 한 거야. 아버님 좀 나이가 들어서 이성을 좀 알고 세상을 알고 있을 때 그 축복을 시켜야 돼. 정성 같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 20년 후에 뭐라는지 알아? 빨리 시켜야 된다는 거야. 애기 때 젊어서. 16살부터 축복시켜줬잖아. 말 안 들어요. 주변 그 말. 너희들이 이혼했다고 해서 내 갈 길은 간다고 해 아버님은. 그럼 관계 나이. 왜 그러냐? 지금은 16살이 돼버리면 다 알아버려 이성을.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처먹어요. 이 정력을 어떻게 폭발하겠어요?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몸을 정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시키는 사람 중에서 멋모르게 했지만은 그 사람 중에서 순결을 지키고 이 혈통을 지킨 사람들이 있을 거래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다 커서 이상할 때까지 지키면 이놈 저놈 고르다 보면은 축복 되겠어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어렸을 때 빨리 지켜라. 시대가 변했단 말이야. 옛날에 13살에 정해줬어요. 옛날 양반들은 12살 6살 하면 이미 정해버렸어요. 부부를. 그래도 연했단 말은 못 들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 나는 예측이 그래요. 너무 늦게 결혼시키면은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 이성을 하고 그 안에 말하면 하늘의 법도 내 남편은 하늘이다. 내 남편은 외에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교육시켜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서로 헤어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버님이 그 말이 옳으시다. 이혼 많이 하니까 커서 해야 됩니다. 안 통해요. 그게 기준이 있더라 그래요. 그 약혼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냐? 부부 시대가 있어요. 예. 약혼 시대로 끝나게 가면 되겠어? 결혼 안 하고 그냥 둘이 살아. 요새 계약 결혼이 있잖아. 계약 결혼. 그 약혼 시대야. 영원히 머물길 바래 그걸로. 그건 아니잖아. 떠나야 돼. 약혼 시대를. 다시 말하면 부부가 돼야 돼. 부부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시대가 살다 보면 어떻게 돼? 부모 시대가 있어요.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부모가 시대가 있는데 부모가 시대가 있으면은 그 부모를 끝나게 아니라 조부모 시대가 나와. 이 8단계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읽어봤나? 그래서 조부모 시대가 되면 그 다음에 왕 여왕 시대. 내가 왕이다 그 말이야. 내가 지금 현재 살다 보니까 지금도 뭐 거치지 않을 것 또 경험하지 않았던 거 많지만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엄마한테 그래 야겠어요. 어느 해는 여름 내내 가을 나올 때까지 썩은 보리를 먹었어요. 썩은 보리. 먹을 것이 없어요. 왜 먹을 게 없냐? 그 해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방언을 하면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털어줘요. 곡식을 만들어. 그래 그 전에 전부 갖고 와서 단을 쌓아. 높게 단을 쌓아. 이제 오면은 해서 이제 보리를 하려고. 보리 먹고 살았어요, 옛날에. 쌀이 어디가 있어요. 하는데, 이제 참 우리 아버지가 또 그런데 또 와서 어떤 사람이 우리 먼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달 쏟아져 버리니까 쌓아놓은 그 단에서 연기가 나와, 연기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썩어서 연기가 나온 거야. 그걸 이제 와서 그것도 억지로 또 했어요. 이제 다 말지도 못한 것을. 하니까 다 썩었네. 그걸 안 먹고 어떻게 살겠냐. 근데 쉬었다고 버려야 밥을. 남았다고 버려야. 난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내가 감사한지 몰라. 또 육체적으로 생각해볼까? 오줌을 못 싸가지고 밤새껏 방바닥을 기어다녔어. 오줌을 못 싸가지고. 담석이 생겼어. 또 어쩔 때는 똥이 안 나와. 한 3일을 고생했어. 경험을 다 하게 돼요. 그 과정이. 그 과정이 나는 나이를 살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 지금은 또 어떤 시대냐. 나이가 들면 누워있으려고만 그래. 허리가 아파요. 피곤하고. 대부분 다 노인들 보면 누워있어. 근데 나는 또 예선이가 또 추천해줘가지고 참 기가 막혀. 지금 벨트를 치고 다니는데 벨트를 치면은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허리가 안 아파. 이런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까 내 나이가 됐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른들 말은 지혜로운 말이 많아. 너 그렇게 하는데 나도 다 경험해 봤어. 먹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또 싸지 못해서.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야.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버리고 시에 지냈다 버리라 근데 썩은 보리를 1년 동안 먹었단 말이야. 한번 상상 좀 해. 그게 맛이겠어, 그 보리 맛이. 한번 썩은 거 먹어봐. 시커매요, 보리 자체가. 썩어가지고. 그거 먹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남의 이야기 아니야. 보릿고개가.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어. 보리도 먹을 고개가, 그래도 또 보릿고개가 그래. 먹을 것이 없어요. 쌀하고 보리하고 사이에가.
그 정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나이가 되더라 그 말이야. 그럼 우리 지금 우리 신앙 가는 길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 길은 얼마나 다행이냐고 말이야.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 예? 우리가 선조들이 걸어왔던 길을 전부 다 청산하고 나는 새로운 아담과 에와가 됐단 말이야.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어 봐. 얼마나 간섭아. 내가 속으로 그래요. 뭐 안 편하고 지루하고 똥을 못 싸가지고 3일만 고생해봐. 예? 똥이 안 나와. 인간이 그래요. 지금 현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통일교를 간판을 내린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기준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고 말이야. 세 가지. 혈통, 공공, 인권. 세 가지만 기억하고 나가봐.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손만대 길이 빛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지금 어떤 목사가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래. 애기를 하려고 그리고 밟은 치다 보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해. 왜 운명이 그런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 게 너 교회의 그 식구들이 너 다 자식들이단 말이야. 아들들이고 딸들이다. 너 입글과 너 노력과 너 힘에 의해서 너 지금 잘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자기 육체에 벌려가지고 육체에 몸 열어가지고 애기 낳은 거 그 의미 하나도 없어요. 단 축복을 받다 혈통이 순수하다는 것 뿐이지. 지금 혈통 순수한 사람 얼마나 많아. 내 자식들이고 내 부모들이고 내 형제들이고 내 아들 딸이단 말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무슨 그렇고 배 아파서 날 이유가 뭐가 있어. 안 그래? 내 자식이 누구고 내 부모가 누구냐고 물어. 예수님 그런다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야. 예수님이 사람 모아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동네가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저 부모한테 와가지고 그 형제들이 많았어요. 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막 비웃어 동네에서. 그 아들 형편무인직이었거든. 저 돌 깎는데 청소는 해주고 저 아버지 딸 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언자가 돼가지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수백 명 건들고 설교하고 있다니까 도는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는 거야. 그 누구 여동생 믿는 그 예수. 그러니까 이제 창피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또 있는 그대로 또 쓴 게 또 재밌어요. 나와서 창피하고 와가지고 불러러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설교 중이니까 그 예수 그 형제들이 왔다고 나오라 그래요. 아들이 왔다고 옆에서 기뜸을 해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성질을 팍 내버린 거야. 누가 내 아들이고 내 형제냐 그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가 형제고 내 부모다 그래버려요. 필요 없어요. 자식들도 부모가 바라지 않은 길 간 사람은 내 형제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야. 내 자식도 아니단 말이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나는 또 예수님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또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 따랐어요. 따르는데 그 중에서 12제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또 막 같아요. 마테오다라는가 이런 사람 많아요. 그 제자들 12제자 이름이. 그래서 찾아봤어요. 자기 핏줄로 낳은 애기들 하나도 없어요. 12제자 중에.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을 똑바로 알아야 돼. 똑바로. 누가 내 자식이고 내 부모냐 말이야. 내 형제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피와 내 피와 달라. 인간의 피와. 하늘의 피를 내가 전수 받다. 하늘의 피가 뭐냐. 영적인 성령의 피란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사람에서 수없이 하늘나라를 봐요. 그게 뭐냐. 느낌으로. 한수였구나 말이야. 내가 또 재밌는 이야기 또 해줄까. 사생활에 한다라면 다 재미가 없어요. 긴 막대가 있어요. 그저 크램핑이라고 있어요. 몇에서 그냥 하나 그냥 좋아서 사놨어. 3년이 됐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 이것이. 그래서 이거 참네. 산 나는데 근데 엊그제 그 바닥을 깔면서 사이를 이제 그 사이를 껴가지고 그 이제 고정을 시키는데 그게 필수야. 거기서 걸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다른 건 사면 좁아서 못해. 긴 거 1m 이상 된 것을 갖다 걸쳐버리니까 아주 재미로 일이 재밌어요. 그 도구가 일해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지만 살다 보니까 세상사가 다 감동이야.
미리 준비되어 있었구나 말이야.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미리미리 준비해요. 또 더 재미있는 게 홍코가 와가지고 감을 어떻게 지혜롭냐. 뚜껑을 닫아놨는 뚜껑을 열고 가져가요. 가져가 2개를 딱 갖다가 먹어. 그 뚜껑이가 남았어. 그래서 트랩에다가 집어넣어 던져 넣어놨어. 그래 거기도 다람쥐도 잡히고 많이 잡히거든. 근데 또 어떤 놈이 와가지고 또 먹고 가버렸네. 다람쥐가 먹고 왔는지 먹고 가버렸어. 비어있어. 그래 아까버려라. 그 죽이기도 아깝고 죽으면 마음이 아파요. 만물 아니야? 근데 턱 들어와 있네 그 홍코가. 근데 반드시 홍코가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있어요. 근데 1년 전에 잡아서 죽여버렸거든. 근데 그게 들어와 있는 거야.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눈이 이만한 커요. 그 야생 동물이어서 커서 진짜 눈을 못 봐 불쌍해서. 근데 뭐냐? 그 홍코가 도니까 구멍이 생겨서 지가 들어와요. 그 구멍으로. 그 구멍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지가 집안을 돌아다니잖아. 그래 어제 없애면서 나는 주관주야. 너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 마음을 주관주야. 난 죽어줘. 그래서 또 죽이는 것도 무지하게 힘들어요. 소리 지르고 말도 못해. 다람쥐도 죽이는데 애기 울음소리야. 그러니까 옆에서 뭐 누가 왔어요. 무슨 소리냐고. 그 정도 소리를 지르서 졸라매도 안 되고 두드려펴도 안 되고 옛날 그때 뜨거운 물로 그 찌그려 버렸어요. 그래서 죽이다가 혼나는데 그또 정력이 좋다 또 내가 먹었지 또 잘라서. 근데 하나도 정력이도 안 좋더라. 그걸 이제 갖다가 가장 좋은 방법이 수장시키는 거야. 또 그 물통 있잖아. 물통에다 물을 딱 이제 물을 이제 빼버리려 했거든. 근데 수장을 시키 거기다 그 트랩째 집어 넣어버린 거야. 그러면 1분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묻어버렸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내가 무슨 말 하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사는 동안은 우리가 8단계 간다잖아. 이 지구상에는 뭘로 꽉 차냐? 물질로 꽉 차 있어요. 무슨 물질로? 공기도 물질이야. 물질 없으면 죽어 살아. 공거 2분만 참아봐. 죽어요. 아주 오랜 찬 사람은 5분 참아. 그 뭐냐 훈련된 사람은. 예? 5분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못 들었어요. 물질 속에 살다 물질 속에 빠져나가. 근데 연기에 가면 전혀 다른 패턴이야. 밥 먹을 일도 없고 공기 마실 일도 없어. 전혀 그러니까 아버님이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연기에서 나는 그랬어요. 돌아가시면은 아버님이 다 도와줄 줄 알았어 우리한테. No. 그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예를 하나 들어줄게. 유원 협회장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55세인가? 평상시 다리가 그 아픈데 그게 도져가지고 수술했는데 안 했으면 좀 더 오래 살 텐데 했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통곡을 한 거야. 유원아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운 거야. 아버님 눈물을 아무리 자식이 죽어도 눈물 흘린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벌써 갔다 근데 얘 울었겠어. 연계 가면 도와준다며. 연계하고 달라요. 간접적으로 내 마음속에 와서 닿은 거 도와주지. 간접적으로 도와주지. 그렇게 와서 너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아버님도 마찬가지야. 연계 계시는데 우리한테 항상 와서 도와주서 간접적으로 보기는 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해? 지금 차 사고 나가지고 장서방이 참 내가 보면은 감동 줄 것이 많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 경찰에도 가보고 나는 나도 부르라 그래. 그냥 나 같으면 그냥 끝내버릴 텐데 뛰어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기특해. 예. 내가 무슨 말을 하다 딴데 흘러버리냐. 그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하게 되면 도와줘요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근데 나 입장에서는 아이고 시끄러 내버려라. 그 말이 뭐 연기도 똑같아요. 우리 하는 일을 간섭 안 해요. 내가 한국에 뭐 죽겠다. 지금 뭐 전 대통령이 뭐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국만. 그래, 당해봐야 돼. 1년 동안 썩은 보리 먹고 살아봐. 응? 좋건 지금은. 한국 한번 살아봐. 앞으로 5년 후에 봐. 한국 어떻게 된가. 그래야지 하나님도 그런 거야. 당해봐야, 경험을 해봐라 이거야. 근데 경험해도 안 되니까 트럼프가 갖다 지금 작살을 내버리잖아. 베네수엘라를. 보다 못한 거야. 70%가 환영을 해요. 트럼프 들어오기를. 내가 굴복하겠다 그랬어요. 그쪽 이러한테. NO! 트럼프가 그랬어요. 지금
착륙해가지고 계좌 박살을 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도 어느 날 그럴지 몰라. 그게 그냥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란 거야. 그래, 고생 좀 해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밉지 않더라고, 이제. 누구도. 왜냐? 경험 없는 사람은 세상 행복한 걸 몰라. 없는 사람은. 지금 말하면 배때기가 부른 거야, 전부 다. 예. 지금 일본이 이렇게 못 산 줄 알아? 앞으로 문제가 많은 줄 알아? 미국으로 유학을 안 와요. 귀찮은 거 싫어해요. 예. 인재가 없대, 인재가. 근데 한국 사람은 눈을 부릅쓰고 온 거야. 왜냐? 여태껏 못 살았거든. 못 살았거든. 지금 다 한국을, 미국으로 오기로 원해. 그 사람들이 인재가 돼서 한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지금 시간이 좀 돼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이제 무슨, 첫째는 박 대통령이 도로를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장을 사야 된다. 그건 알았는데, 월남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총이 없네. 싸울 무기가 없어요. 예. 주로 이제 경제 성장도 좋지만은 기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미국 가서 박사들 내놓은 사람 다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키스트 말하자면 국방연구소에 들어간 돈이 박 대통령보다 2배 더 많아서 바꾸죠. 월급이. 대통령 월급보다. 와서 이제 전부 데려오니까 돈도 주고 또 고향이라는 게 있잖아. 고향에 와서 직장생 대통령이 보장해 준다라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말하면 카이스트야. 했는데 또 3분의 2가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와보니까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너무너무 인프라가 무식하고 뭘 해야 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는 돌아가 버린 사람 많고, 그러니까 월급도 한두 번 받아먹지. 그래 남은 사람이 오늘 카이스트야. 그리고 키스트고. 그래 국방을 일으키는데,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면은 상대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미국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미국에 산 인재들이 이제 한국으로 밀려갔잖아. 그래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많았다면은 한국에서는 최고 대장 노릇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안 하죠. 그럼 한국이 어떻게 되겠나 앞으로. 한국은 이제 미국 와도 필요 없고 고생해서 고생만 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한국이. 일본하고 똑같아져요. 일본이 점점 지금 노령화 돼가지고 한국은 좀 커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한국이 그 눈이 높아 세계로 퍼져가지고 한국이 저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생도 다 이야기야 이 시대에. 그래서 고생도 연단이다. 고난도 연단이다. 그 말은 나한테 다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이 다 재산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돈 있으면 산다 무슨 그건 거인에 불과해. 네피림족에 불과하단 말이야. 미국 와서 돈 가지고 살고 잘 산다. 네피림족이단 말이야. 네피림족으로 끝나겠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같이 어울려 사는 그 천국 이상이 바로 우리 축복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할 것이 뭐냐? 통일교회를 안 다닌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 말이에요. 할 말이 있어야지. 가정맹수단을 제대로 못 있는 사람들이 무슨 통일교회를 그럼 졸업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 아마 우리 미국 목사도 나한테 조건을 어떻게 걸까, 나를 어떻게 모실까 그런 거야. 모시면 주지 맞거든. 예, 나는 또 나를 부르기만 해라.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나는 축복이다. 음식값 얼마든지 300불 들었어요. 엄마가 놀래버려. 소고기 사온 걸 보고. 이렇게 비싸져 버렸냐고. 왜냐? 처음이고 마지막일지도 몰라. 왜냐면 불을 엮고 나를 초대할 조건이 없잖아. 뭘 해야지 조건이 있지. 이제 내년에 또 여기서 뭐 하자. 그러면 그것밖에 없어요. 수입이 없잖아. 수입이 내가 드릴 시간이 없잖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흘러간다. 유년에서 약공기로 흘러간다. 나는 지상생활에서 영기로 흘러간다. 마지막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2대 3이야. 여성이 더 세다고. 우리 집도. 여성 우위야.
아버님 말씀을 지금 누구 어떻게 듣고 있어요? 아버님 말씀을. 장성 하나밖에 안 듣잖아. 또 들어도 듣는 놈 많은데. 그럼 누구 주도권을 누가 잡겠어? 앞으로 미래에. 여자 세상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내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저 장난 말이야? 지금 아담과 이브 시대 말이야. 여성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 아까 말대로 성장기 8단계가 있다면 아버님 말씀에 8단계 복귀 시절이 있어요. 종의종, 종, 양자, 서자, 친자. 예? 부모, 부모, 여왕, 왕. 정적인 복귀 섭리 8단계와 우리 성장의 8단계는 머물고 싶지만 머물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야. 내가 청년기에 이렇게 젊은이로 머물고 싶지만 나이는 들어요. 그러면 조부모 시대가 와요. 조부모 시대면 나는 또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부귀 영화가 있다 또 난 떠나야 돼. 어디로 떠나? 영계로 떠나야 돼요. 이게 8단계라 그 말이야. 이 천도를 누가 부인하고 누가 거부하겠나 그 말이야. 응? 옛날에 그리워? 옛정에 뭐 매이지 말고. 옛정에 매이지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병신이야 병신. 그 자리면 요새 그 13살 15살에 딱 정지한 사람들 많잖아. 그 병신이지 사람이야. 성장을 해야 돼요. 자꾸 지나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차피 가야 돼. 영계로. 근데 기쁨으로 가야지 가기 싫은 거 가면 되나? 그래서 맨날 그 두드려 맞는 데 가다가 제일 영계에서 하기 싫은 심부름이 뭐냐면 천사들이 죽은 놈 데려온 거래요. 영계 가서. 안 가려고 밟으신 모르니까 안 가려고 밟으신다는 거야. 그렇게 싸움을 한대. 둘이 천사를 3명 보낸대요. 가상 좀 해봐. 참말은 거짓말 모르겠는데 3명을 보내는데 안 갈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근데 와보니까 좋거든. 그렇게 좋대요. 너 직업이 뭐냐? 나는 살아서 이걸 못했는데 해보겠습니다. 그럼 직업학교를 보낸대. 공부를 하다가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럼 또 바꿔준대. 선생을. 그런 것이 연계래요. 낙원급 이상 연계는 낙원만 해도 예수님 살았던 곳이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야. 천주교 신부가 썼어요. 그것을. 그러면서 천사가 그렇게 따라다닌대. 천사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성장될 때까지 교육기관이 우리나라가 학교에 있듯이 교육기관에서 가르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런 영적 생활을 하는데 그 영적 생활은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내 자식이 지금 어디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엄마가 오시면은 처음이고 마지막처럼 대해줘야 돼. 자주 있겠냐 그런 일이. 내일이라도 돌아가시면 무슨 얼마나 후회하겠어. 절대 속상한 말 하지 말고 속상한 생각하지 마. 모든 게 복종하고 마지막이구나. 그렇게 대우해 주란 말이야. 사람 오래 산 게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여행한 순간 8단계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옳은 건 옳다. 틀리면 틀리다. 확실히 자기 양심 속에서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명심해요. 명심할 거 한 가지 뭐야? 나는 누구다? 6,000년 전에 아담과 해와다. 예. 그리고 두드려 맞지 않고 안 죽은 것이 안 죽고 살아남은 게 다행이다. 우리 통일교가. 졸업할 때까지. 이제 두드려 맞아 깨져부터 관계없어. 이제 정비소가 없어도 돼. 근데 또 정비소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또 고장난 사람들이 많잖아. 살다가. 그럼 그 정비소 들어가야지. 예. 그래서 통일교가 필요해요. 기독교도 필요하고. 자기 상대 기준에 맞는 사람은 기독교 가야 되고 자기 상대 기준에 맞는 사람은 무당한테 가야 돼요. 이 무당한테 가면 영계는 인정해 준다고. 예. 무신론자보다 무당이 훨씬 이돼야 돼요. 영계를 의식하거든. 무신론자인데 영계도 의식할 줄 몰라. 억지로 의식해도 안 하려고 예를 써. 그게 무신론자들이야. 아담 애한테 말했던 계명. 아담 애한테 말하고자 했던 3가지 계명. 꼭 마음에 감아둬요. 그것만 지키면 인생의 수지가 맞아. 나머지는 참 하나님 해결해줘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존경하는 전지현 장로님, 오늘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귀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의 잔치를 하라 하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축복에 축복을 더하셔서 지경을 높여주시고 끝없는 행복과 사랑과 평화 가운데 하나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축복의 중심 가진 김주관 한글리 가진 이름으로 보호하며 알았습니다. 이사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